할렐루야. 우리가 좀 정들만 하죠. 그래요. 살만하면 가는 거고, 이제 목회도 그렇고 다 그래요. 목회 좀 할만하면 그만두라고 그러고, 직장도 다닐만하면 그만두라고 그러고, 인생도 살만하면 또 가자고 그러고. 우리가 늘 살면서 보면 늘 예수의 이름, 지금 와서 우리가 한 이제 3일 동안에 예수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이야기. 예수가 왜 필요한지, 복음이 뭔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막연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굉장히 구체적이세요. 그리고 간단하고, 그리고 세밀하고 정확하세요. 그런데 대충 믿으면 안 돼요. 대충 믿으면 안 풀려요.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밀가루 같은 거 이렇게 자로 트잖아요. 근데 이거 매듭 잘 못 풀면요, 이거 안 열려요. 근데 한번 잘 풀리면 어때요? 쫙 풀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간단하고요, 원칙적이에요. 그런데 잘 모르면, 그러니까 원리를 모르면 이거만큼 힘든 게 없어요. 신앙생활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가 늘 부흥회는 굉장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여기는 제가 그랬잖아요. 나는 서울서 목회하는 게 꿈이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제가 좀 인품이 좀 안 되고 얼굴이 좀 떨어져서 제가 이제 충청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게 시간을 좀 더 주면 이렇게 서울에 좀 한번 해볼 텐데, 이제 세월도 많이 지나고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 감리사님이야, 우리 목사님들, 사실은 제가 여기 지방 같아요. 허물이 없고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와보면 좀 어렵거든요. 어렵고 감리사님들도 눈을 막 붉히고 막 쳐다보고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 지방은 아주 굉장히 너무 좋아요. 편하게 대해주시고, 또 목사님들도 전임 감리사님 막 굉장히 저한테 막 갈구세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편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편하게 내가 집회를 해본 적도 있었나? 전전 감리사님 이라고 제게는 얘기 안 했는데 현 감리사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전 저분 얘기한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꼭.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께서도 굉장히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고 시간마다 또 대접도 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이렇게 와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그리고 오늘 예건교 찬양도 너무 잘하죠. 남의 건 별거 관심이 없군요. 여러분, 내가 그러잖아요. 남의 것 좀 축복해줘야 내게 온다니까요. 그 축복이 나를 통해서 나. 이게 심보가 안 좋으면요, 은혜가 안 돼. 그러니까 마음껏 축복하면 마음껏 내게로 통해서 오는 거예요. 입만이라고요?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우리 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늘 강조합니다만은 돈 안 드는 건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돈 드는 건 좀 이색해도 돈 안 드는 박수 치고 환호해지고 막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예강교회 이거 좀 교회 빌려서 하죠. 이것도 얼마나 애쓰는 건 줄 아세요? 근데 박수라도 좀 쳐줘야지. 그죠? 칠 때는 원 없이 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도 좋고 듣는 사람도 신나고 그런다고요. 근데 좀 거시기하게 해놓으면 은혜가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예수 이야기 했는데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면 성경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에덴 동산을 통치하셨어요. 거기에 있는 아담과 하와는 뭐든지 다 누릴 수 있었어요. 영생도 누릴 수 있었고 풍요로웠고 안식도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었고 하늘 아래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 멋대로 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왕주시대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사사기 시대의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거예요. 지 멋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무너집니다. 자기 멋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안에 믿으면서 우리는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대충 믿어요. 대충 믿으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야곱의 삶처럼 130년의 삶을 살고 바로 앞에 서잖아요. 얼굴이 험악해 보여. 당신의 연세가 도대체 얼마나 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왜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지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하고 싶었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약정하여 그를 세웠지만 늘 잔머리 굴려가며 살았어요.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그의 삶의 결론이 험악한 세월이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신앙생활이 재밌어야 해요. 신앙생활이 신명나야 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돈 벌고 잘 되어야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가 잘 되어야 삶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라고요.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어지면 삶도 퍽퍽하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왕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다 잃었어요. 전체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오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얘기를 하세요. 예수가 우리의 주인으로 온전히 올랐으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됩니다. 그러면 나를 믿으며 이란 말은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면, 나중에 빌라도와 대화도 그럽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니라. 내가 그것 때문에 온 거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나 서기관,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빌라도가 이게 너희들 왕 아니냐 라고 얘기하자, 아니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왕이 그들의 왕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회복자인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가 오셔서 뭐 했어요? 나 믿으면 영생 받을 것이고, 나 믿으면 너희가 안식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첫 번째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모든 걸 그대로 복제해 놓습니다. 새로운 걸 주신 게 아닙니다. 그대로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를 나의 왕으로 섬겨 놓으면, 그러니까 내 안에 지성소가 있어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 마음, 내가 하나님 나라가 형성이 됩니다. 내 안에. 그러니까 교회에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움직여 갑니다. 그런데 아는 예수 갖고 안 되더라. 늘 내 힘으로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얼마 동안은 잘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얼마 못 가요. 금방 주저앉게 돼요. 날마다 끊어. 벌써 눈을 감고 명상하시는 분이 계셔. 아니, 이런 희한할 때가 다 있나? 제가요, 아산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런 인물이 없어요, 여러분. 아니, 서울에는 흔할 수 있어도 아산에는 제가 좀 잘난 인물이에요. 아니, 된다니까요. 얼굴 대죠. 몸매도 괜찮죠. 아니, 그런데 이 얼굴이 얼마나 귀하다고 그 눈 감고 있어. 아이고, 내가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간 좀 그려. 우리는 그런 꼴을 못 봐요. 아니, 눈은 조그맣게 떠도 떠 있어야 해. 아예 감으면 안 돼. 명상하지 말고요. 왜냐면 아니, 내가 여기를 언제 또 온다고요. 이제 우린 끝이요. 이제 끝이요. 아시죠? 그리고 괜히 길거리에 만나다 아는 척도 하지 말고 어쨌든요, 기억도 못해.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오면서 그렇게 날마다 졸아. 그런데도 그 다음 주 또 온단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으니까 그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같아서 벌써 때려쳤어. 옛날 때려쳤다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는 분들, 우리 뭐 장로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교회 그래도 한두 번씩 때려치겠다고 생각 안 한 분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목회 때려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100번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또 다독거려 가면서 목사 세워가면서 이걸 내가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면 가능하더라. 그런데 나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예수님만이 새로운 창조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만이 말씀이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기적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바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살아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성령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안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도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라고 했으니 내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내가 다 들어줄 것이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들어줄 것이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이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와 십자가에 있는 난 모른다. 다른 거 자랑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가 내 안에 제대로 들어오면 예수님이 내 속에서 역사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붙드는 겁니다. 붙들려야 해요. 은혜에 붙들려야 하고 사랑이 신앙생활은 사랑과 똑같습니다. 사랑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붙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붙들려 있으니까 그 인간하고 사는 거잖아요. 눈이 멀어서. 그러니까 제가 우리는 젊은 사람들이 꽤 많은데요. 한 결혼한 지 한 2, 3년 된 친구한테 물어봅니다. 결혼 괜찮아? 그러면 야 좋아요. 한 5년 된 친구한테 물으면 예, 좀 시큰둥합니다. 10년쯤 되면 아니요. 15년쯤 되면 고개를 뭐 사정씩 흔듭니다. 예전에 제가 어디 모임을 갔더니 옆에 아주머니들 한 40 중반 된 아주머니 3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중에 뭐라는 거야. 야, 우리 결혼한 지 한 25년 안 됐냐? 됐어. 그러니까 말이야. 괜찮냐? 아이, 어렵지.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한 아주머니가 하는 얘기가 야, 나라 법으로 30년 살면 좀 헤어지는 거 좀 법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법적으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도 그래요.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그래요. 그런데요, 사실은 살수록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살수록 좋아야지. 믿을수록 좋아야지. 그런데 이상하게 믿을수록 힘들어. 믿을수록 어려워. 그러니 그렇게 사랑하고 살았는데 어때요? 붙들려야죠. 근데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도 바로 지정신으로 오는 사람이 있어. 결혼은 지정신이 안 돼야 돼요. 지정신이 아니니까 결혼을 하는 거야. 그 인간하고. 그런데 그 지정신이 거의 100년을 가야 해. 근데 몇 년 가요? 1년? 아이고, 저 언니는 아주 확 깼구만. 지정신이 돌아오니까 아이고, 후회가 돼야. 아니, 어때 그렇게. 아니, 제가요, 얼굴이 굉장히 까맣니다. 지금은 좀 괜찮은데. 그러니까 집사람한테 다른 사람이 그랬답니다. 아니, 네 남자친구는 왜 이렇게 시커머냐. 그런데 한 번도 까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답니다. 이게 뭐예요? 눈에 씌어야 되는 거예요. 눈에 씌어야 돼. 그러고 나니까 결혼하고 바로 눈이 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붙드심이에요. 잘 믿어야 해요. 예수가 내 안에 장착을 하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돼요. 고집으로 안 돼. 그러니까 뭐 하더라고요? 성령 받아야 한다. 성령 받아서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힘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파워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납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그다음부터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생기고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부흥의 통로가 열립니다. 부흥의 사람이 손을 대면 우리는 말이 아닙니다. 부흥의 사람이에요.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 보자. 아니에요. 우리는 부흥의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의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를 엽니다. 그래서 이 관악서지방이 부흥의 지방이 되어야 하고 또 관악서지방에 있는 감리사님이야 모든 목사님들이 부흥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어떻게 해요? 계속 축복해주고 선언해줘야 됩니다. 우리 여기 들어오면서 하셨어요? 하셨죠 정말? 뭘 했는지도 모르시는 분도 있을걸. 자, 그렇지? 아이고, 이 언니 아주 굉장히 똑똑하시군. 네, 아주 관악서지방 이래도 되는가 봐. 자, 한번 해보죠. 예수의 이름으로 관악서지방은 부흥할지어다. 한번 크게 해보십시오.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관악서지방은 부흥할지어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를 향하여 얘기했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지금 그 정도 소리일까요? 소리가 좀 더 클까요?
얼마나 크게 전심을 다해서 마지막 사람들이 책망하잖아요. 조용히 좀 하라고. 더 힘이 소리질러 갈로되 크게 했겠죠. 그 간절함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관악 서지방은 부흥할지어다. 아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관악 서지방은 부흥할지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소경 바디메오의 간절함처럼 정말 내 선언이 부흥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러고 해야지. 소원을 빌으라는 게 아닙니다. 관악 서지방이 부흥의 통로가 되라고, 부흥이 되라는 여러분의 소원을 고백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니, 부흥의 사람이 되었으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로 선언을 하라는 겁니다. 선언을 하면 부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이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에 믿고, 그러니까 근데 선언할 때 간절해라. 간절해라. 정말 부흥을 원하는 마음처럼 그렇게 해야 한다 라고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부흥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가지고 있는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선언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간절한 믿음을 듣고 보시고 통로를 열어가겠죠.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의 간절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그러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우리 관악 서지방 한번 겁나게 해봐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아이고, 우리나 거기나 비슷하네. 예수 이름부터 하라니까 관악 서지방부터 하니까 이게 엉키지. 아이고. 하여튼 안 돼. 어쨌든 제가 오기 전에 저희 2시 예배를 드리는데요, 내가 광고를 했어요. 내가 관악 서지방을 갑니다. 서울. 근데 물을 거 아닙니까? 어땠느냐고. 우리랑 비슷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아, 우리랑 같아. 거기 같아. 거기 요즘엔 좀 서울하고 여기하고 별 차이 없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이 언니들은 내 쪽 앉아갖고 거기부터 유신 큰마음 교회죠. 큰믿음 교회죠. 자,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목사님들 감안하십시오. 여러분의 목사님들이 이거 정말 교회에서 많이 해야 됩니다. 걔네 인상 쓰고 목사님 요즘 목사님 변하신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힘 좀 대드려요. 설교를 죽 쓰는 것 같거든. 거기다 죽 좀 자도 좀 띄워주고 뭔가 좀 도움되는 걸 해야지. 목사님 요즘 힘드신가 봐. 설교가 예전만 못해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설교가 예전만지 못하다 하면 홍삼이라도 좀 들고 와요. 좀 먹고 힘 좀 내라고. 맨날 좀 들들 볶지 말고. 그래야 뭔가 가서 여러분 목사님이 죽 쓰면 거기다 좀 잣도 몇 개 띄워주고 그래야 맛이 나지. 그래야 손발이 맞는 거지. 목사님 요즘 맨날 죽 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밥하는 게 쉬워. 죽 쓰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목사치고 잘하고 싶지 않은 목사가 있나? 다 부흥하고 싶고 멋지게 하고 싶고 잘하고 싶죠. 그런 간절한 사람이 없으면 무슨 목사를 했겠어요. 이 일에 목숨을 걸겠다고 해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해도 안 되는 건데 뭐 어떻게 힘내줘야죠. 목사님 부흥하십시다. 목사님 힘내십시오. 이렇게 해야 힘도 나고 그러지. 아이고 어디 맨날 돌아다니시는 거 멀고 시커매진 거 보니까 저는 햇빛만 안 쏴도 이렇게 검해져요. 밖을 못 다녀. 집사람이 절대 밖에 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안 나가요 저는. 그래서 저희 집 가훈이 여자 말 잘 듣답니다. 그래서 딴 건 몰라도 집사람 말을 잘 듣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 거 한번 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목사님 성함이 모르면 저는 최문기 목사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이름이 기억 안 나거든. 그러니까 제 앞에 서 있죠. 여기서 없어졌네. 저기 제 이름 있죠. 그러니까 제 이름 불러도 해요. 담임 목사님 어떤 데 기억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해주십시오.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이시죠? 그리고 여러분 한번 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나 최문기는 부흥할지어다. 자기 이름 대고, 그리고 자기 이름 기억이 안 나면 제 이름을 대세요. 아시죠? 자기 이름 기억 안 나는 사람도 있어. 여기 지금 치매 끼는 분들은. 자, 한번 합니다. 시작.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그 예수의 이름만 기억하셔서 사용하세요. 하세요. 주님이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갑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얘기는 다시 보충 설명을 11절에 다시 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됐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랐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랐어요. 희망이 없어. 이제 우리는 절망밖에는 남은 게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방을 둘러봅니다. 문제는 뭐냐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심령이 악해지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는 어차피 어둡잖아요.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말랐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문제라니까요. 세상을 빛낼, 소돔과 고모라를 살릴 10명의 의인이 없어요. 자, 그러면 마른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말랐어요. 어떻게 말랐어요? 눈물이 말랐어요. 예전에는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가슴이 먹먹하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언제부턴지 이게 안 된다고요. 감동에 두근거림이 없어. 눈물이 말랐어요. 헌신에 땀이 말랐어요. 이마에 땀이 마르고 눈물이 마르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때요? 습기가 사라졌어요. 교회 안에 눈물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땀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말씀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씨앗을 땅에 뿌렸더니 습기가 없어 말라버립니다. 말씀이 말라버립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역사는 안 합니다. 붙들어지지 못합니다.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땅이 포석포석해요. 밟으면 먼지가 팍팍 납니다. 어떻게 농사져요? 어떻게 말씀이 떨어져요? 날마다 말씀은 떨어지는데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나질 않아요. 듣긴 하는데 아이고,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좀 낫군. 언제부터 말씀이 판단이 됐어요? 언제부터 잘하는 설교, 못하는 설교가 어디 있어요? 주의 말씀일 뿐인데, 주의 말씀일 뿐인데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설교를 잘하고 못하는 건 기교일 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붙들리면. 그런데 뭐예요? 말랐어요. 말라버렸어요. 다 둘러보니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 마른 뼈가 있어서 완전히 말라버렸단 말입니다.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눈물도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 탓이라고 소리를 치는, 다 네 탓이라고만 얘기를 하지 내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란 말입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질 때마다 십자가 내가 지겠다고 말하는 사람보다는 다 네 탓이라고 손가락질 이러고 있잖아. 이러고. 자, 이게 뭔지 압니까? 네 탓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에 손가락 하나는 상대방에게 가지만 하나는 하나님께로 올라가잖아요. 하나님 탓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 세 개는 네 탓이야, 세 개가 내게로 꺾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내 탓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손가락이 다 바깥으로 뻗어나갑니다. 내가 내 탓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그럴 겁니다. 네 탓 아니야, 네 탓 아니다. 그런데 다 우리는 네 탓이라고 말합니다. 네 탓이야, 남의 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요 말라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한국강단을 바라보면서, 세계를 바라보면서 눈물이 말라버렸어요. 옛날에 할머니들은 어땠어요? 정한수도 놓고 울었어요. 우리 아들 잘 되기를 눈물로 기도하는 일이 있었어요. 저희는 저희 교회를 제가 부임해 갈 때 너무 힘들게 갔어요. 교회가 많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져서. 그런데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제게 두 가지 환상이 보였어요. 하나는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물구멍이 바라보시는데 좀 우시는 건 아닌데 굉장히 슬픈 표정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또 하나는 할머니 네 분이서 마룻바닥에 눈물이 흥건 고이듯이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환상을 깨고 나서 우리 교회 되겠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이가 있는 한 이 교회는 살아날 것이다. 그러고 부흥을 선언을 한 겁니다. 여러분,
물이 흘러야 합니다. 성전에 물이 흘러야 되는데 여러분의 눈물의 강이 흘러야 하고 여러분의 땀이 흘러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고 된다고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천국 보내준다고요? 자손들 잘 된다고요? 어림도 없어요. 그런 거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고 헌신의 대가를 지불하고 사랑은 수고로움이라는데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오늘도 보세요. 여기 오셨잖아요. 이 수고로움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거 안 하고서 그냥 돼요? 난 이런 사람이야. 뭐가 어떻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이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가슴을 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아프다. 요즘에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부흥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흥이 안 된다. 그 부흥이 안 된다는 얘기를 주님이 제일 마음 아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부흥이라니까 나를 믿는 너희가 부흥이 통로가 돼야지. 아니 부흥이 안 된다고? 내가 죽었냐? 내가 죽었어? 그런데 죽은 예수 믿는 사람처럼 부흥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희망이 없다고 말한다고요. 한국교회가 이렇다고 말한다고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는 저희 교회 때도 그럽니다. 인원을 모으는 건 별로 취미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운명을 바꾸고 미래를 주님께 맡기겠다고 작정하지 않은 사람은 우리 교회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언제든 다른 교회 가도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이곳에 있어. 아니 주님이 죽어서 내게 생명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를 바라보면서 마른 뼈 같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우리가 늘 세상 바라보면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예전에 교회를 이전을 했는데요. 신도시로 이전을 했는데 옛날 시장통 안에 있는 교회였어요. 차가 2대밖에 안 씁니다. 주차장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말하기를 목사님 이제 우리는 이사를 가면 부흥을 할 거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장사꾼들이냐? 장사하는 거냐? 목이 좋아야 잘 된다고?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 부흥은 주님 때문에 돼야지. 부흥은 주님 때문에 돼야지. 우리가 시장통에 있어도 부흥이 돼야지. 그래야 주님이 살아계신 거지. 장소가 좋아져서 교회가 부흥될 것 같으면 인원이 늘 것 같으면 그게 무슨 부흥이냐? 그건 그냥 일반 사업하는 사람들, 가게하는 사람들 얘기 아니냐? 여러분 부흥은 산속에서 되는 거고 우리는 저기 바닷가 속에서 되는 것이고 주님이 계시잖아요. 왜 안 돼요? 90에도 애를 낳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 주님을 죽은 주님처럼 만들어 놓고 부흥 안 되는 주님처럼 만들어 놓고 부흥을 소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흥의 통로가 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흥의 힘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손을 맞닿으면 주님의 부흥의 기운이 내게로 흘러들어옵니다. 그러면 내 손을 닿는 사람마다 그는 부흥의 기운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살아나겠냐? 이 뼈들이 살아나겠어? 라고 묻는 겁니다. 그들이 살아나겠냐고 묻는 겁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이 부흥의 주관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관악서지방에 또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를 정말 부흥을 시키겠다고 작정하는 그 간절함보다 주님이 이 교회를 부흥시키기가 더 그분이 소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보다 주님이 더 간절하단 말입니다. 이 교회를 생명처럼 낳으셨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이 교회를 낳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소원, 나보다 주님이 훨씬 더 간절하세요. 여러분이 잘 되는 일이,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일이 여러분 소원보다 주님의 소원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제껴놓고 내 소원이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잊을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잊지 않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건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라고요? 내 교회라고요? 무슨 내 교회가 그래요? 어떤 때는 저한테 그럽니다. 저희도 교회가 이제 부지가 한 700 몇 평 되는데 한 땅값이 한 70억 됩니다. 한 평에 한 1,000만 원씩 돼요. 그런데 이건요 목사님의 교회예요. 그럼 제가 그럽니다. 등기해줘요. 제 입으로. 등기. 그죠? 내 거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것.
여러분도 주님 것이에요. 주님께 넘겨드려요. 그래야 주님이 여러분을 관리를 하지. 아니 도대체 왜 붙들고 있어? 내 손에 있을 때는 내 거라고요. 주님 손에 올려놓아야 주님 것이 됩니다. 여러분의 고민이 여러분 손에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의 고민인데 그걸 주님 손에 올려놓는 순간에 주님의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주님의 고민으로 넘겨놓으십시오. 저희는 교회를 이제 5년 전에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빚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요, 딱 우리가 입당을 하고 나서 3개월 만에 우리 봉헌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목사님 그 교회는 빚이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빚이 없이 질 수는 있어요? 아니 저기 은행에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빚은 없고 주님 빚밖에 없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래요? 아 이거 주님 거잖아요. 그래 주님 거지. 이거 우리 빚이면 이거 내 빚이면 내가 가져가야지. 주님께 빚도 봉헌해 드립시다. 그리고 봉헌했어요. 그리고 안 해요. 재작년에 우리가 이제 교회를 갑자기 증축할 일이 있어서 교회학교실하고 체육관을 증축을 했어요. 하고 나서 바로 봉헌을 했어요. 아, 빚 다 갚았대요? 우리 빚 없는데? 그럼 뭐가 있어? 아, 주님 빚밖에 없지. 아, 주님이 갚아야지. 아, 이 교회가 내 건가? 주님 건데. 주님이 갚아야지. 아, 왜 내가 갚어? 그래서 내가 성도로 우리 갚지 맙시다. 근데도 한 3, 4년쯤 다 갚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갚게 해주세요. 통로 열어주세요. 다 쓰고도 남아요. 그런데 빛을 바라보면 그 어려운 빛을 바라보면 거기에 매이게 된다고요. 어딜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 보면 되잖아요. 그분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세대가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메추라기의 머리에 뭐가 엄청나게 생각이 많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200만에서 250만이 이동할 때 하늘에 떠 있는 메추라기를 다 끌어모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한 마리씩만 먹어도 250만 마리, 10마리 먹으면 2,500만 마리가 떨어졌어요. 그 세대가리들 다 모아서 그 세대가리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진영에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의 사업의 통로를 한 방에 열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의 통로를 열 수 있습니다. 인맥이잖아요. 하나님을 강한 인맥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그 인맥을 왜 안 써요? 왜 세상의 인맥, 난 국회의원을 알아. 난 하나님을 한다니까. 예전에 저희가 어느 모임을 갔더니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저희 아버님은 어느 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남묘호랭이 믿고 돌아가셔갖고 남묘호랭이 믿는 아버님 이거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 내려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지 않아요? 아니 거기를 왜 나를 보내갖고 다 교회 잘 나가는 목사님들 아들들이잖아요. 우리는 남묘호랭이 믿는 아버지고. 그랬더니 제게 음성이 들려오기를 하나님이 그러는 겁니다. 너는 내가 네 아버지라고 말하지 그랬어. 아이 그게 말이 돼요. 다 그때도 하나님 다 믿는디. 근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그 말이 맞아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걸. 그들이 얘기할 때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난 왜 못했을까?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저 어디 산을 가는데 산 가다 보면 왜 절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절을 안 들어가려고 보니까 또 그냥 또 한번 구경합시다 갔더니 어느 스님이 그럽니다. 남이 하면 다 물. 그때 어느 권사님이 아미 너 거기 이거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아니 거기서 남이 하면 우리 뭐라고 해야 돼? 우리 뭐라고 그래야 합니까? 아무 말도 안 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할렐루야 스님 축복합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거기 남녀랭이 하면 우리는 할렐루야 해야지 하면 이러고 있어. 아니 권사님 뭐 하는 거요? 그랬더니 아니 내 습관이 돼서요. 뭔 습관이 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 왜 당당하지 않은겨? 스님이 말씀하시거든 할렐루야 스님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해야지. 예전에 어느 돈을 구걸하는 청년이 왔어요. 근데 와서 뭔 듯한 애가 이렇게 왔는데 레퍼토리가 똑같아. 뭘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그래서 돈 10,000원을 주면서 잔소리를 한 30분 했더니 그냥 가더라고요. 어이 와 기도해주고 갈게. 그랬더니 아니 돈을 줘야지 가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기도해주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할 게 뭐 있어요. 기도밖에는.
살겠냐? 주님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방법이 뭐였어요? 대언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능력의 지팡이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그 능력의 지팡이가 안 됐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있을 때, 절대적 믿음이 있을 때 그 지팡이가 능력이 발휘하는 겁니다.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믿는 모세의 통로를 열어 그 지팡이를 사용했겠죠.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대언해라. 입으로 네가 시인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우리의 삶 속에 늘 우리가 아무리 뻔듯하고 그래도 소용없어요. 정말 제가 어떤 때는 제가 얼마 한 2달 전인가 보네요. 핸드폰을 들고 친구가 전화가 왔어. 그 전화를 받은데 야, 뭐 하냐? 그러래. 어디 나가려고? 근데 왜 안 나가? 핸드폰이 없어.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야, 얼른 찾아봐. 지도 나하고 통화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그럼 얼른 끊어봐 좀 남 찾아볼게. 그러고 툭 내려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들고 있더라고 핸드폰을. 이래. 그러니까 내가 그럽니다. 우리 교인들한테 여러분 내가 남의 교회 앞에 얼쩡거리거든. 내가 교회를 잃어버린 거다. 나 좀 데려다가 다시 집으로 좀 와라. 여러분 그거 기억 안 나잖아요. 어떤 데 왜 집 키번호 기억 안 나잖아요. 아파트 이렇게 양복 입고 서 있습니다. 번호가 기억이 나야지. 그럼 애가 와서 나를 한 아래로 훑어봅니다. 그러고 눌러줍니다. 얼른 따라 들어가. 여러분 세상의 학문이 뭐가 대단하다고요. 기억도 안 나요. 논문 쓴 거 기억도 안 나고 책 쓴 거 기억도 안 나. 여러분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냥 살지 말자고요. 부흥이란 소성케 된다는 말이잖아요. 살아난다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에 계속 하는 게 뭐예요? 살아나리라.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믿고 네가 대언하면, 네가 입으로 시인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에스겔이 하나님 돈 더 좀 살게 개코 뭐 살아 그러고 밀어버리면 아니겠죠. 믿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맨 마지막 뭐랍니까?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의, 내가 보장한다니까.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여호와야. 저는 성경을 보면서 구약 보면서 제일 감동이 겁니다. 나 여호와니라. 그보다 더 대단한 말이 어디 있을까요? 여호와가 그렇다.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대언해라. 선언해라. 내 이름으로 선언하면 내가 들어줄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싸가지가 없으니까 축복을 빌어줘야지. 그래서 싹이 있게 만들어 놔야지. 그래서 희망을 줘야지. 안 되는 놈은 짓밟아버리고 그런 거 더 안 되지. 여러분 안 될수록 축복해 주는 겁니다.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하는 거예요. 얼굴이 정말 교회 가서 날마다 교회 올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예강교회는 부흥할지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라고요. 들어올 때마다 예강교회는. 그리고 또 옮길 터 있잖아요. 거기 가서 그 인간 악지지하고 말하지 말고 그 집 앞에 가서 십자가 띠들러고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한잔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마른 뼈를 군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는 그거 늘 아멘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실상하는 거 하면 안 된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안 된다고 한다고요. 주님의 능력이 무한하시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저는 예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목사들 중에서도 목사나 사모 이렇게 두 사람들 중에서 다 집안이 목사 자녀들 있는 집이 성골이랍니다. 여기가. 그리고 둘 중 하나가 목사님이시던데 장로님이 계시면 그게 진골이랍니다.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 집안에서 목사가 나면 그게 잡골이랍니다. 이것도 저것도 없는 인간은 해골이랍니다. 제가 해골 출신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 아버지의 남녀호랭개교 그 전통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왜 나를 쓸까? 이렇게 부족하고 그런데 왜 나를 쓰려고 하실까? 여호와니라. 네가 보여줘라. 아무것도 없고 백그라운드도 없고. 저는 우리 감사님이 너무 부러워. 신앙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선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너무 부러워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밖에 없었어요. 주님밖에는.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때는요, 다윗처럼 생각해 보세요. 2세 8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에 사무엘이 누가 사무엘이 온대잖아요. 그런데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막내를 데려와야지. 형들 다 데려오고 막내를 양치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편에 보니 부모도 나를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통로를 열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그 통로가 열렸어요. 부모가 유산 안 물려줬다고?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통로를 열었잖아요. 부모가 주신 유산보다 하나님 유산이 더 막강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지 않아요. 엘리사에게 보였던 눈이 게하사한테는 안 보이고, 믿음의 눈을 뜨니까 천군 천사가 호위하는 게 보여지잖아요. 믿음의 눈을 뜨니까 눈에 보이고 듣게 되고, 그리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보여주십시오. 나는요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열심히 더 기도해야지. 아는 것도 없이 기도도 안 하지, 예배 빼먹지. 인생요 끝나. 아셨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뭔지 압니까? 아직 조금 더 남았어요. 이거 굉장히 이게 아주 빡빡하네요. 뭐 순서 있다고 그러고 이래가지고 아니면 헌금도 안 읽고 와서 좀 이러고 있었더니 바로 정치네. 조금 더 연장시켜 주십시오. 이게 서울이 무섭습니다, 목사님. 바로 정치고 막. 그 바람에 잊어먹었네. 뭐 했대요? 모르시죠? 예? 저분 통해서 말한다고 누구 통해서? 그건 아까 옛 얘기잖아. 그건 아까 벌써 한 10년 전 된 것 같으네. 여러분, 우리가 늘 살면서 그렇잖아요. 구원이란 우리가 구자잖아요. 우리가 보통 팔자대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팔자대로. 이 팔자를 보세요.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돌고 돌아도 그대로 살아요.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보고 팔자 폈다고 그러는 거예요. 팔자가 딱 펴지면 구자가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팔자 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는 팔자 폈는가 봐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팔자 핀 사람들인데 다 팔자에 사는 사람처럼 같아. 얼굴이 우중충하고 이러고. 뭔 구원받은 사람이 그래. 돌다가 빠져나갈 데가 있어야지. 그래야 통로가 열려야지. 맨날 거기 돌고 있어. 또 거기가 있고 또 거기가 있고. 작년에 졸던 사람이 또 올해도 졸고. 이게 뭔 도대체 변화가 있어야지. 아니 도대체 작년에 눈 감아서 올해는 한쪽을 뜨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요 쌍꺼풀 수술을 해. 아주 안 감기는 걸로 눈 뜨고 있어. 그냥 이렇게 잘 때도 뜨고 있고. 아니면 여기다 그려요. 여기다 눈 떠 있는 걸 집에서 올 때 가면 떠 있는 것처럼. 뭔가 노력은 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온 사람들 치고 주님 잘 믿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잘 믿어야지. 제대로 믿어야지. 근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서 날마다 말씀에 붙들리기 바랍니다. 판단하지 마세요. 어떤 거든지 믿음으로 받으면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안타깝다 생각하거든 더 기도해 드리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그런 사람은 바로 보내야 합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 그럽니다. 속장들 중에서 우리는 부흥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속장 뺍니다. 왜냐하면 그 말 안 됩니다. 그 말은 주님이 없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하고는 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부흥을 소망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이 부흥입니다. 여러분이 부흥입니다. 여러분은 부흥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믿고 전원하십시오. 믿고 대언하면 군대가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누가 하는 거예요? 주께서 믿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의 삶에 그래죠. 여러분들이 이뻐지는 걸 주님이 원할까 안 원할까요? 원하죠. 굉장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사는 것, 세상에서 풍요롭게 사는 것 주님이 소원이에요, 아니에요? 주님의 소원이죠.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게 주님의 소원이죠. 믿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향한 소원보다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소원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 주님과 손을 안 잡아요? 내가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늘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오래 살 건데요. 이번에 작년 5월 달에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납골당에 모시고 얼마 전에 형제들끼리 갔어요. 갔더니 거의 저보다도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오히려 노안으로 돌아가신 분보다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순서가 없어요. 준비하고 살아야 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자녀들에게 재물만 남겨주는 거, 근데 그 재물이 그게 복이 될까요? 아니에요. 예수 남겨주셔야 합니다.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 잘 섬겨라, 하나님 잘 섬겨라, 그럼 네가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봐야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지금부터 해봐야죠. 그래서 예수 능력 끌고 오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축복의 통로를 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손을 댈 마다 살아야 합니다. 내 땅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손을 들어 그에게 병을 내쫓고 그 다음에 귀신을 몰아내고 그리고 기적의 통로를 여는 겁니다. 여러분은 서 있는 자리가 기적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날마다 사람들에게 부흥을 보여주십시오. 증명하십시오. 그게 증인이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무슨 권능을 받을 겁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질 수 있는 무기가 생깁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선언하면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야 증인이 됩니다. 다른 걸 없습니다. 우리가 근데 예감께 찬양대는 다 인물순으로 뽑으셨는가 봐, 감사님. 그렇죠? 저 구석에 있어도 굉장히 얼굴이 빛나네요. 아멘 잘 안 하고. 늦게라도 하는 거예요. 늦게라도 해. 안 맞으면 어떡하지 거 뭐. 어제도 좀 그러잖아요. 이렇게 요즘 술 많이 드시고 또 그 앞에서도 아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해야 돼.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한 단어 아멘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멘의 삶을 살 때, 순종할 때 통로가 열려요. 믿고 해요. 믿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해봐야 하잖아요. 해봐야지. 여러분 힘들다고요? 해봐요. 한 번 더 해요. 믿음으로 또 한번 해보는 겁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잖아요. 한 것만큼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중물처럼 하는 겁니다. 마중물처럼 물 하나 집어넣고 나서 펌프질 하는 것처럼 마중물 아시죠? 물 빠지고 나면 한 바가지 집어넣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요? 열심히 그럼 물이 푸르륵 빠집니다. 경운기 터쳐보셨어요? 안 터쳐보셨어요? 저기 다 서울 계셔서 이렇게 시골에 뭐 터트리거든요. 이게 콕콕 딱 걸고서 돌지잖아요, 이거. 그런데요, 이렇게 하면요 밤새도록 안 터집니다. 그럼 터져요. 그리고 숨 안 쉬어야 해. 터질 때까지 해야 돼. 어떤 사람은 한 10번에 안 터지면 난 안 할 거야. 그럼 지만 손해지 뭐. 터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여러분 이왕 하는 거 박수도 세게 치고 아멘도 크게 하고. 근데 우린 여기는 확실히 서울이가 좀 다릅니다. 우리 충청도는 어느 분이 이렇게 봉해를 오셨어요, 우리 저희 교회에. 근데 아주 아멘을 가리키시는 거야, 목사님이 막 애써서. 그래서 끝나고 나서 목사님을 조용히 불렀어요. 목사님, 우리 충청도는요 눈만 뜨면 아멘이요. 그냥 언제 그걸 다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눈 꺼벅거리죠. 그게 아멘 한다는 얘기요. 아니 안전홍만 도용하지 그걸 너무 목사님 과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는 잘 안 하는데 서울이니까 이게 서울특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해서 아멘을. 근데 우리랑 비슷해요. 근데 눈만 뜨고 계시지. 여러분 신명남이에요. 정말 예수 믿는 게 되게 좋아요. 날마다 감사함으로 이렇게 좋은 예수 믿고 사는데 왜 안 돼요? 왜 안 된다고 말해요?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지지그보는 얘기 하지 말고 안 될수록 축복하고 안 될수록 하고 그래야 되지. 아이고 나 죽어. 아이고 나 죽어. 왜 이렇게 이놈은 이거 나 언제 죽냐 이놈은 거. 한 방에 갑니다. 한 방에 가. 아니 도대체 그러고도 또 언제 죽는지 몰라 나 빨리 죽어야 할 텐데 그러고 또 병원은 또 매일 다녀. 아니 죽을 거면 뭐 가지 말아야지. 숨 막고 밥 안 먹으면요 일주일이면 가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한테 어느 권사님이 병원에 계신데 잘 안 돌아가신다는 거야. 산소호흡기 호수를 밟고 있어. 그리고 한 3분 기도해. 여러분 가고 싶은 거 순 거짓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집에 가면 순 약봉지가 이렇게 많아. 아니 죽고 싶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희한하지. 천국 가면 굉장히 좋대요 목사님. 근데 거기는 안 간다고 그러네. 오늘 가려고 그러냐면 난 다음에 갈 거예요. 아니 거기 굉장히 좋대요 천국이.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갈 거냐고. 나도 나중에 갈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언제 가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 준비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 잘 살았어 이러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늘 지지고 볶고 힘들게 살고 폼나게 살고 넥타이 매고 이렇게 앉아 있어도 우중충하고 자식들은 또 맨날 엎어지고 맨날 또 회사 때려쳤다고 그러고 사업 망했다고 그러고 돈이나 달라고 그러고 이러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장수의 복이란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닙니다. 오래 살아야 하고 건강해야 하고 마음이 평안해야 하고 믿음의 복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자손에게 효도도 받아야 합니다. 이래야 장수의 복인 거지. 오래 살기는 하고 온 게 안 아픈 데는 없고 머리는 날마다 새 지나가고 자식들은 돈 달라고 징징거리고 집안에 비는 새고 환장하죠 정말. 이러고 오래 살면요 그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야죠. 노년이 갈수록 더욱더 복이 많아야죠. 근데 희한하게요 여기는 좀 여기 연배들이 좀 웬만큼 다 있으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은퇴하면 기도도 은퇴해. 희한하죠. 교회에서 은퇴를 하잖아요. 70이 돼서. 그러면 봉사도 은퇴하죠. 기도 은퇴하죠. 예배 은퇴해. 그러면요 천국도 은퇴하게 돼. 하나님이 걷어가세요. 여러분 왜 다른 거 다 아파도 마지막까지 안 아픈 게 있습니다. 그게 혀입니다. 혀. 눈도 침침하고 귀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이 먹은 사람도요 양기가 입으로 몰리는 사람이 있어. 지겨워 하여튼 그냥 접어들고 목사님 할 얘기 있어. 잠깐만 권사님 잠깐만 기다려. 얼마나 길은데. 짧게 할 건데요. 뭔 얘기요? 우리 뭔 얘기냐니까. 다음에 할게요. 안 들어봐도 알아. 신사 타령하고 또 뭐 세월 다 가. 여러분 마지막까지도 입을 열어두는 이유는 기도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자손 축복하고 대언의 역사를 이루고 예수 이름으로 자녀들 축복하고. 우리 예전 교회에 우리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성질이 지랄 같아. 할머니가 90대인데 며느리가 70대였어요. 근데 참 잘합니다. 며느리가 권사님인데. 근데 악지 같은 며느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집사님 내가 보면 집사님이 더 악질이야. 더 나빠. 그러니까 시골 먹게 한참 하면요 할머니하고 다 맘먹어. 어차피 금방 갈 건데 뭐. 집사님 그러지 마. 응? 며느리한테 잘해. 좀 고맙다고 하고. 뭐가 고마워요? 집사님이 밥을 해서 뭐 했어? 감사하지. 좀 축복 좀 하고 살아요 좀. 힘도. 그러더니 8월 뜨거운 때 돌아가셨어. 그것도 주일을 가도록. 미쳐 환장해 정말 막. 미운 인간은 갈 때도 미워. 동네 사람한테 욕 바가지로 먹고. 그래가지고 하관식을 하는데 5분 만에 끝냈어. 날씨 더운데 어떻게 해? 얼른 밥 묻어요 얼른. 동네 사람들도 후닥해 치고 간 거야. 나도 그냥 기도 한 판 하고 얼른 갔어. 찬송 1절만 부르고. 그랬더니 거기 자손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잘했어요. 여러분 심보 못되게 살면요 갈 때도 심보 못돼야. 나이가 들수록 후덕해질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젊어서 후덕하지 않으면 나이 먹으면 더 나빠집니다. 은혜로 붙들려야 합니다. 나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고 축복 베풀며 살고 은혜 갖고 살고 그래야지 나중에 인정받고 사는 거예요. 괜히 어깨 힘줘봐야 아무도 안 알아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그 나중에 뭐가 있다고요? 아무도 없어요. 저는 나중에 아파 보니까요 마누라밖에 없어요. 머리 감겨주고 뭐 챙겨주고 물론 잔소리 많이 하죠. 겁나게 에이 내가 더럽게 아프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아주 결단할 정도로 잔소리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잔소리하면서 해줄 사람 마누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밖에 없어요. 등 긁어줄 사람. 우리가 서로 신앙 안에서 머물러 살면서 서로 눈을 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언하면 근데 이분요 그 양기가 축복의 말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은퇴하면 안 됩니다. 물러서면 안 됩니다. 다리 관절 아픈 거 어디 돌아다니지 말고 교회 열심히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이 먹을수록 교회 가까이 살아야 하고 자주 와야 하고 슬그면 뭐예요? 심심한데 낮에서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장로님들 기도해드리고 우리 또 어려운 사람들 이거 하고 사야지. 맨날 집에 있다가 죽느니 사느니 그러다가 시장 장날 때는 또 열심히 또 시장 가서 또 돌아다니고 그리고 또 목욕탕 가서 또 넘어져가고 또 그럴 때는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그런 거 하지 마요. 여러분 나이 먹고 몸이 아픈 건 천국 갈 사인입니다. 우리가 다리 힘 빠지고 가슴 벌렁거리고 자꾸 이런 거 그러면 뭐예요? 그건 천국 올라갈 준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 자꾸 힘 빠지게 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라고. 근데 어떤 분들은 치매기가 많은데 주님을 제일 먼저 잃어버렸어. 주님에 집중해야 마지막 순간까지도 치매를 걸려도 예수를 기억하죠. 나는 걱정이야. 어떤 때는 요번에요 제가 장례가 있었습니다. 한 1년 전에. 근데 그 할머니가 치매가 걸려서 권사님이. 근데 딸이 성형수술 많이 했는데 그 딸을 기억을 못합니다. 저는 기억하거든. 목사님 오셨어요? 그런데 엄마 나 딸이야. 그런데 누구세요? 그분은 딴 데 사는데 내가 그래서 얼굴 좀 적작 뜯어고치지. 엄마가 기억을 못하네. 그랬더니 자기도 웃긴지.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수에 집중하고 살아야 마지막 치매를 걸려도 예수 얘기하죠. 마지막 가서 예수 믿으시죠? 예수가 누구요? 이러면 정말 어떻게 장례 치러요? 어떻게 장례 치르라고? 여러분 목사 장례 치르기 편하게 잘 죽으시오. 그때 가서 좀 예수 잘 믿는다고 하고 감사하다고 하고 그러고 가야지. 그죠? 여러분 이제 부흥과 증인입니다. 나로부터 아이고 교회가 부흥한다는 게 목사님 때문 아니요? 그런 교인하고 사는 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사는 거 나로부터 이 마른 뼈 같은 우리들 눈물 떨어진 거 이제 부흥에는요 봉에는 끝이요. 그런데 이제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허리띠 돌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이 하는 거예요. 이 부흥의 기간 통해서 얼마나 굉장한 걸 받아들인다고. 그냥 나중에서 이번에 온 목사는 아주 희한하게 생겼어. 그거 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대언자가 되리라. 내가 축복의 대언자가 되리라. 그래서 내가 부흥의 통로를 열어보리라. 부흥의 역사를 여러분 나이 얘기하지 말고 환경 얘기하지 말고 무지하다 말하지 말고 가진 거 없다고 말하지 말고 주님 계시잖아요. 주님 계시잖아요. 내 안에 나를 지배하시는 주님 계시잖아요. 90 먹은 할머니도 버스 타면 버스가 데려다 주잖아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얇은 창호지 같은 나일지라도 주님께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못 뛰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주님 손에서 뺏을 자 아무도 없다는데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십자가상에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주님이잖아요. 어깨 펴요. 어깨 피고 당당하게 하늘의 인맥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어깨 피고 그러고 선언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누리고 사는 겁니다. 누림이란 신앙생활은 누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삶에서 누리지 못하면 그건 잘못 믿는 겁니다. 하늘의 통로가 열려야 해요. 하늘의 문이 열려가도록. 안 된다 말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주님 앞에 서십시오. 안 되면 더 가까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때거지 써요. 저는 아주 좀 엉뚱한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굉장히 오래전 얘기입니다. 교회 봉고차가 있었는데요. 봉고차도 난 너무 감사하게 타는데 친구 놈이 놀러 왔어. 딴 데서 목회하는 놈이. 수용차를 끌고 왔네. 지금 한 25년도 넘었네요. 화장실 간 사이에 그 친구 차 타이어를 발찼어.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 아니 주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똑같이 목회 저랑 연급이 같으니까 어떤 놈은 봉고차 타게 하고 누구는 수용차 타는 거야. 이런 불공평한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나 수용차 안 사시면 나 목회 안 합니다, 주님. 그리고 좀 이따 샀어요. 주님이 주셨어. 지금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강짜 좀 부려요. 떼써도 돼요. 여러분, 주님이 갑이에요? 여러분이 갑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갑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갑이에요? 여러분이 갑이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갑이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나는 내 자녀를 이긴다. 흔들어 보십시오. 없어요. 자녀를 이기는. 아니 그런 강자가 없어. 이런 강자가. 우리 큰아이 막내가 지금 29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2학년 때 제가 이전 학교를 좀 한번 비 오는 날이라고 태워다 주면서 물었어요. 얘야, 내가 네 아빠인 게 좋으냐? 좋아요. 그러면 3가지만 얘기해봐라. 아빠가 목사님인 게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2번째는 학교 갔다 와서 얘기하면 안 될까요? 그래라. 이거 지금까지 얘기 안 했어. 할 얘기가 없어. 왜 있어요? 아빠는 인물이 등등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2번째가 안 나왔어. 그런데도요, 아빠! 명령하듯이 불러. 가보면, 고장나고 이런 것들만 시켜. 못 박는 거 이런 것만. 그리고 또, 어디 쇼핑하고 그럴 때는 자기들 집 다녀. 저희는 딸만 둘이거든요. 그리고 웃긴 게 집에 가면 내가 거실에 가 있으면 다 방에 들어가 있어. 방에 가면 또 자기들은 거실 나가 있고. 아주 어려워. 얼마 전에 우리 어려운 집사님이 개를 줬어요, 우리를. 서열이 개도 무시를 해. 이것이. 나오면 막 지소. 그래서 2달 만에 목을 쳤어요. 딴 집 줘버렸어. 그래서 서열을 제가 4번째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분명히 갑입니다. 그런데요, 자녀 앞에는 꿈쩍 못합니다.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요. 왼수 같은 딸인데도 보면 또 이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생명처럼 낳은 딸이니까요. 예전에는 제가 그 아이들 어릴 때 그랬습니다. 너희들을 5억씩 팔아먹을 것이다. 어떤 놈이든 너희를 데려간 놈들은 5억을 지참금을 받고 내가 10억으로 내가 노후자금을 삼을 것이다. 근데 지금은 1억을 줘서라도 보내고 싶어요. 붙여서라도. 안 갑니다. 큰애가 32인데 안 간답니다. 아이고 참. 광고를 해서 팔립니다. 한 1억 붙여드립니다. 여러분, 이 부족한 나도 내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 그 아이의 눈물은요, 내가 1000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아이의 떨어지는 눈물은요, 차라리 내가 우는 게 납니다. 내가 통곡하는 게 낫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분명히 갑이세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갑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를 이기는 하나님 안 계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이기는 하나님 안 계신다고요. 때를 쓰고 그래도 들어주는 하나님.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 두드렸더니 지겨워서 들어주는데 내가 누군 줄 아냐? 하늘에 있는 너의 아버지 아니냐? 여러분은 그 아버지를 너무 심심하게 두셔. 여러분을 위해서 감동받을 준비가, 저도 우리 딸아이한테 감동받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언제든지 아빠 사랑해 한마디만 하면 가슴이 터질 것처럼 좋을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도 안 합니다. 친구들한테는 노상 붙들고 있는데도 그 많은 카톡을 날리면서 나한테는 안 날립니다. 나는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집회에 왔는데, 야, 너 어떻게 아빠한테 전화도 한 통 안 하냐? 아빠 잘 계시지? 잘 있어. 그럼 됐지 뭐.
끊었어. 아니 그런 거 아니잖아. 아빠 사랑해요. 잘 계세요. 밥은 잘 드시고. 그런데도 왜 이렇게 이쁜지 모르겠어. 그래서 집회 끝나고 내일 저녁에는 우리 파티 좀 하자. 그래서 뭐가 이쁘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주님을 짝사랑하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이 나 주님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만 갖고도 주님의 가슴이 두근거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사랑한다는 고백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을 무진장 다 베풀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해줄 수 없어서 마음이 아픈데 주님은 다 해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통로를 열어줄 수 있잖아요.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네가 선언하면, 내 이름으로 네가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제발 좀 하라고 아주 고사를 지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세요. 그분에게 받아내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빼앗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영 감리사님께서 9시 반까지 하시라고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이제 봤더니 진심은 아니셨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생각해 보면요, 정말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도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제가 집회 나간다고 그러면 한 걱정을 하세요. 목상 때 그래가지고 늘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신 감사님과 우리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함께 늘 참석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께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 안에서 함께 또 웃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했던 우리를 기억하셔서 2019년입니다. 저도 가장 행복한 기억을 가지고 오늘 올 때 감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노라고. 이 집회하면서도 꼭 가족 같아요. 되게 편안하고, 지방집회가 되게 좀 까딱스럽거든요. 그런데 되게 가족처럼, 또 그런 분들만 둥글둥글하고 얼굴 넙대대 하시는 분들만 오셨어. 그래서 굉장히 가족 같습니다. 뭐 날씬하고 뭐 허리 뭐하고 뭐 미스코리아 같은 분들은 거의 뭐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도요, 너무 좋습니다. 가족 같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힐링의 기회를 주시고 제가 스스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너무 감사함으로 집사님에게도 전화하면서 너무 좋더라,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게도 큰 2019년의 시작의 선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이번 이 만남이 작은 선물이 되셔서 날마다 선언하십시오. 여러분 집에 올 때마다 예수 이름을 선언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아무개야 예수 이름으로 지혜로워질지어다. 오늘 형통의 복이 있을지어다.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에게 늘 하는 겁니다. 너에게 형통의 복이 있어라. 만남의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동행의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함께 하시는 그런 모든 안내의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여러분, 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이, 형통의 복이 있어서 늘 잘 만나지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 안에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흘러가십시오. 세상을 향해 나가고 날마다 주님 앞에 와서 가슴 열고 뜨겁게 사모하고, 그래서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볼 것이다. 나로부터 내가 보여주리라. 올해 한 해를 얼마나 내가 주님께 복을 받는지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이 증인이 되십시오. 축복의 증인이 되고 은혜의 증인이 되고 생명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